감사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 없이 인생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없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 만족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는 항상 감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또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다 동일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또 더 있죠.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자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땅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곧 인정한다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감사로 또 충만하시고 오늘을 계기로 감사의 또 습관, 감사의 체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도 이렇게 보면은 단계가 있고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일 이 낮은 단계, 이건 뭘까요? 감사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감사가 충분히 있을 법한데도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천국에 가서도 불평거리를 찾을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감사의 제일 낮은 단계, 감사를 아예 모르는 삶이죠. 여기에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의 사람들은 이러죠.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 이 정도는 다 하고 삽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유형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것을 내가 있어야만이 반응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과 조건이 내가 원하는 것이 맞아져야만이 내가 감사하겠다는 태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오늘 좋았다가도 금방 또 감사가 없어져 버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단계, 감사의 그 최고봉, 감사의 유형은 감사할 것이 있으나 없으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감사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감사의 특별한 이유, 감사의 특별한 비결을 발견해야만이 어떠한 그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보면 감사도 나름의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감각. 우리 눈도 또 귀도 이렇게 감각이 있고 이 시각, 청각이 있잖아요.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작은 것도 보이고 시력이 나쁘면 못 봅니다. 어떤 사람은 미세한 소리도 듣지만 청력이 좋지 못하면 듣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감각이 아주 예민해지고 뛰어나져야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감사의 감각이 예민해서 그 감사를 찾아내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감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전도자인 바울은 이러한 것으로 감사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다라고 하는데 이 은혜가 자기한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감사할 그 은혜를 주셨는데 나도 그것으로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감각이 아주 예민하고 감사의 지경이 넓고 깊은 거죠. 또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감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했던 그 성찬 예식의 그 처음 6월절 그 식사의 장면이죠. 거기에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찢으시며 주시고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딱 그날 밤이고, 바로 그날이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갈 밤이고, 그리고 나에게는 이제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잔을 나누실 때 무슨 기도를 하셨다고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감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와 감동이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오늘 한 구절만 읽었지만 창조의 대목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감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감사하실 대상이 없는 자존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도 어때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감격하셨다는 거예요. 감사와 감동, 감격은 함께 가야 이게 진짜 감사죠. 감사한데 내가 아무런 감동 없이 감격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말뿐인 감사예요. 진짜 감사는 뭡니까? 감격하고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것은 고사하고 늘 감격하고 감동한 것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감동이 살아나고 감격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며 그 안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 기뻐하라 할 때도 항상이었고, 기도하라고 할 때도 쉬지 말고였고, 감사도 범사에 하라고 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그건 어때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일정하게 그 삶에서 감사가 계속 우러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감사하는 건 당연하고 기뻐함도 기도함도 특별히 감사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늘 그 감사를 매사에 범사에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은혜가 충만한 삶이고,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엇 하나를 딱 아이들에게 주었을 때 걔가 당연하듯이 받으면 주고도 찝찝하고 다음에 또 주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사탕 하나라도, 과자 한 봉지라도 딱 줬을 때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감동하고, 그럼 어때요? 그렇죠. 또 하나 주고 싶어요. 감사하면 더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얘기를 이따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엄청난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한 반응이 감사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절에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감사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여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이 있어야 돼요. 이 비결이 있어야 우리가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범사에 감사하다는 이 범사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일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일상에 감사한다. 이 범사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즉 일상에서 감사하라. 매사의 작은 것도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사소한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감각, 감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소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예를 들면 이러겠죠.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건 내가 눈이 떠졌건 딱 주일이다 하면서 시간에 맞춰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내 몸으로 일어나야지 하니까 딱 몸이 일으켜지고 일어나야지 하니까 일어나지고 그죠? 내 자리를 정리를 하고 가서 물을 한 컵 마실 수도 있고 내가 들어가서 밤새 참았던 용변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 가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거울을 보면서 양치질도 하고 씻고 이렇게 예쁘게 다 가꾸고 꾸미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이 눈 떴더니 어젯밤에 만났던 식구들 또 집안에서 마주치고 그리고 입을 옷이 있고 입을 옷을 걸치는 몸이 있고 그리고 내 발로 걸어 나와서 내 차를 타고 내 가족과 함께 남편이 운전을 해주고 내가 운전을 하며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사고 없이 그리고 교회 주차를 하고 내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교회는 그대로 있고 평안하고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고 목사님 또 나와 있고 당연한 거죠. 사소한 것. 범사에 감사는 이 사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눈을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일상적인 거니까 감사를 사실 안 하고 몰랐던 거죠. 더 사소한 것 뭡니까? 눈으로는 봅니다. 코로는 냄새를 맡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코로 숨을 쉬면 숨이 들어가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 호흡 안에서 산소가 이 폐 안에서 싹 걸러져서 피로 돌고 운반해 온 이산화탄소가 노력하지 않은데 다시 이렇게 나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너무 당연하게 피가 돌고 피가 돌도록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내 심장은 계속 펌프질하며 뛰고 있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범사 다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것이라는 걸 절대 사소한 것으로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때 깨닫습니까? 잃어보면 깨달아요. 잃어보면. 당연한 것인데 없어지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 안 했던 사소한 것들인데 한 가지만 만약에 어긋나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휘청거려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밥 얘기를 했는데 밥을 우리가 씹는데 막 씹으면 삼키면 어떻게 돼요? 밥이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제까지 잘 넘어가던 밥이 아무리 삼키려고 해도 안 넘어가고 목에서 걸린다. 이거 쉬운 문제입니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렇죠? 아무 노력도 그냥 안 해도 숨을 쉬었는데 오늘부터 숨 쉴 수가 없어서 내가 의료기기에 장비에 의존을 해야 내가 숨을 쉴 수 있다. 쉬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제 만난 우리 아들, 딸이 눈 떠보니까 그 자리에서 눈 뜨고 이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잠든 아들이 오늘 눈 떠서 일어나지 않고 눈 뜨지 않는다면 큰 문제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당연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직장 다녀오겠다는 그 가족들이 나갔는데 돌아오는 게 일상이고 당연하고 온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해 본 적 없는데 그 아이가
그 남편이, 그 가족이 아침에 인사한 그 가족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은 우리가 다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것 한 가지만 어긋나고 만약에 없어진다 한들 우리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한 가지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이 사소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알고 보면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하나하나가 내 인생을 아주 견고하게 떠받치고 있는 그 중요한 삶의 기둥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내 일상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운전해서 여기 왔다? 중간에 사고가 났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잃어본 다음에, 잃어봐야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잃어본 다음에 그때 아쉬워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걸 후회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모든 감사할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하나도 어긋나면 내 인생이 넘어질 텐데 그 감사할 것들이 정말 100이면 100가지, 1000이면 1000가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있어서 내 일상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삶은 달리 말하면 감사의 집약체. 내 삶은 기적의 집약체고 감사 그 자체고 감사 덩어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감사의 감각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일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감사인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참 마음의 풍요로움이 찾아오고 모든 것들이 감사의 감격의 연속이에요. 그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어려운 일상을 겪으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송경빈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 그 찬양을 만드실 때 우리 교회에도 지난번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지만 그 찬양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려고 하는데 곡이 잘 쓰여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은혜일까 깊은 묵상을 하는 중에 곡을 쓰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고 당연하다고 했던 것들이 멈추게 되는, 당연하다는 것들이 정말 당연하지 않았던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쓰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러면서 후렴에는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추수감사 헌금을 내는데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서 헌금을 내야 되나, 그런 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의 감각이 더 예민해져서 모든 것을 민감하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뭐가 있어야 감사, 없으면 감사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이미 우리 삶에 널려 있는데 그것을 찾느냐 못 찾느냐, 그 감사할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인데 그 감사를 보는 눈이 있어서 그 감사를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를 발견할수록 우리의 삶의 질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진짜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고
그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거기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나아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외하고서라도 감사할 것은 어마어마하게 하고, 감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못하는 사람과 삶이 천지 차이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일상, 사소한 것이 정말 귀한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 감사해야 될 이 범사 안에 감사하기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이나 우리가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어려운 것이 있죠. 뭡니까? 고난, 아픔,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감사하기 어려운 것들을 뛰어넘는 감사의 비결을 발견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그 고난을, 어려움을 뛰어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감사의 능력은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 감사할 때,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능하고 하나님도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신앙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핵심,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비결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 뭡니까? 고통이에요. 고난입니다. 최악의 고통이 십자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십자가는 최악이죠. 아들을 내어 십자가에 죽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인간 우리들의 삶에서도 제일 큰 고통이 뭐예요? 죽음이고, 그 죽음 중에서도 자녀의 죽음이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를 통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고통을,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뭡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께도 배신과 조롱과 또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모든 비천함과,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받는 그 버림과 배신과, 또 종국에는 무자비한 죽음이 십자가예요. 자기가 당해야 될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모든 고난의 집약체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고귀하신 아들,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고난을 가지고,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에 나아가면 우리보다 더 아픔을 당하신,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언제 답답합니까? 나는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슬픈데 누구도 내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 슬퍼요. 그런데 누가 공감해줄 수 있습니까? 아픔을 경험하신 대상이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경험하신, 더 큰 고통을 짊어져 본 예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 나도 그런 고난을 안다. 너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 없는 그분이 누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당한 고난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난 당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충분히 어떻게 하신다? 동정해 주시고 그 고난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아파봤다. 아파 본 사람이, 잃어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듯이 그 아픔을 당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뭡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정말 큰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너 여기에 왜 왔니?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비의 하나님이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건 뭡니까? 그가 아들을 내어주신 그 고통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아들의 고통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이고, 더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은 뭐예요? 그 고통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마땅히 자기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때문에 그가 억울하지만 당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큰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내가 아파서 찾아갔지만, 고통으로 찾아갔지만 우리는 공감을 얻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반전이 있어요. 뭡니까?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고난이고 아픔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뭐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어떤 십자가입니까? 승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결말이 죽음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반전, 회복, 능력, 승리, 생명을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면 그 십자가 안에서 고통을 공감해 주시는 주님도 만나지만 십자가도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죽음도 바꾸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왜 내 아픔을, 고통을 그냥 두실까? 왜 이해하지 못하실까? 왜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두실까? 십자가가 생명이 된 것처럼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영광과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고난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영광으로 향하는 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절,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고난이라 할지라도 십자가가 예수께 그 강한 고통이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셨지만 그 십자가가 영광의 부활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죄악 때문에 받아야 될 고통도 있지만 내가 의롭게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의 고난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이 있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 제일 그 영광 중에 영광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 안에서 절망에 눌리고 완전히 쪼그라들지 않아요. 감옥 안에 있지만 그는 영광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왜? 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여기에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감옥에 있어도 나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영광에 비하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이 시간에 당하는 고난을 짧게, 잠시, 그리고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여기에서 겪는 일들이 잠시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100년짜리 1000년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복을 생각하면, 그것을 주목하면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짧고,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무게는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길고 진짜 무거운 것은 뭡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광에 중한 것. 이 중은 무겁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무겁지, 이 땅의 고난은 가볍고 짧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영원한 눈이 열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으로 바라보면 오늘 이 삶의 고난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그래요.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되나? 내가 이 수모를 겪어야 되나?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치고 그러면서 아유 진짜 내일은 내가 그냥 때려쳐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막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사랑하는 배우자가 맞아주고, 아이들이 나를
아빠, 엄마 하면서 막 달려가지고. 그리고 뭐 먹고 싶냐? 짜장면 먹고 싶어. 그래, 오늘 엄마 기분 안 좋은데, 아빠 기분 안 좋은데 탕수육까지 불러주겠다 해가지고 짜장면, 탕수육 세트를 불러요. 그래서 막 먹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나는 오늘 직장에서 시달리고 왔는데 이것들 봐라, 맛있게 먹네? 그러시나요? 아니죠. 막 입으로 맛있다고 엄마 최고, 아빠 최고 하면서 먹는 걸 보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흡족해요. 흡족하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때려쳐야지, 그만해야지, 이 생각이 사그라들면서 그래, 내가 이 맛에 더 열심히 해봐야지, 버텨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것을 넘어서 이렇게 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실을 보며 고통과 고난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끝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눈물 나고 어려워도 그것을 통해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우리의 비결이에요. 비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이 모든 내가 구하는 것들을 왜 주시지 않겠는가? 준다는 거죠. 아들을 주신 그분은 반드시 나를 그냥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수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이끄신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으로 마침표가 끝난 것 같지만 절대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신 것처럼 나의 고난도 분명히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것으로 이르게 하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를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 약속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구절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여기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압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영어 성경으로는 we know that 이렇게 시작해요. 뭐냐?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 이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것을, 여기로 아까로 얘기하면 범사를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을 어떻게?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을 이루시느니라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라는 그 단어 안에 좋은 일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할 때 이 모든 것 안에 우리 안에 슬픔, 아픔, 고통, 고난, 좌절, 실패, 우울, 배신, 억울함, 절망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된 단어예요. 모든 것.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합력하여. 합력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버무리다는 뜻이에요. 비비다, 끓여내다, 녹이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합력.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압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의 아픔과 고통도 합력하여서 결국은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프고 오늘은 눈물 나고 오늘은 슬프고 오늘은 괴롭고 오늘은 우울하고 오늘은 낙심되고 그러한 일이 나에게 오늘 닥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합쳐서. 그러니까 요리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요리를 하다 보면 어때요? 때로는 맛있고 향긋한 그러한 재료만 다듬는 게 아니에요. 뭐죠? 눈물 나는 것도 있어요. 뭐 양파를 까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 왜? 양파를 까니까. 마늘을 빻고 고추를 다듬으면서 눈물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양파 덩어리, 매운 고추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섞여서, 달리 말하면 최고의 주방장, 최고의 요리사, 셰프인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다 들려져서 그것이 합력하여 그것이 끓여지고 그것이 버무려져서 어떻게 해요? 먹었을 때 제일 좋은 맛을 내는 그런 음식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바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면 어떻습니까?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는 감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요동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비결을 발견하여서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뭐여야 돼요? 감사여야 돼요. 모든 일상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상의 반응이 감사여야 돼요. 감사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감하고 사과, 감사. 그죠? 제가 여기도 보니까 다 가지가지 있어. 가지가지 감사. 그죠? 배도 있어요. 배로 감사. 감사할 게 차고 넘쳐요. 예, 그냥 보고 맛있겠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감사할 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눈 감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지만 눈을 떠보면 모든 일상이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드러난 게 뭡니까?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노예가 됐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오랜 시간 죄수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 주셨다. 창세기 50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여기에 말하는 그것은 뭡니까? 미움도 있고 팔려감도 있고 노예도 있고 누명 쓴 것도 있고 감옥살이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가 철없이 그냥 떠들어댔던 교만함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어 주셔서 그것을 어떻게? 합력하여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 지금 있는 이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나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감사하며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태도냐? 모든 일상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의 일상이 해석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셨지?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지? 왜 이것을 당하게 하셨지? 이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실 것,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 그러니까 신앙인은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길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내다 보면 어느 날 뒤돌아봤더니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내 아픔과 슬픔까지도 내 사소한 것까지도 어떠한 요리로 어떠한 연주로 바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정말 오늘 굉장히 아픈 날일 수도 있어요. 너무 슬프시고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고 걱정이 많은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감사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보며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애통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오늘 단정짓고 오늘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체질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욕심 조금만 내려놔도 우리 감사할 것 너무 많아요. 내 이기심 조금만 내려놔도 감사할 것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요. 행복의 문은 무엇으로 열린다? 감사로 열립니다. 감사할 때 내 삶에 행복의 문이 열려요. 만족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슬프면 신세할 때 날 게 아니라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송영민 목사님이 지은 감사라는 찬양도 있는데 이래요.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다 감사. 우리 그 찬양 가사를 한번 잘 보시면서 찬양 영상 우리 보신 후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잘 한번 따라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